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의 날을 전후로 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어린이 주일과 또한 어버이 주일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지킵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어졌기에 더욱 엄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어버이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자녀들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문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가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될 만큼 헌신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뿌리 정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이 본질적인 정신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기준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어떤 기준과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 사건들을 함께 모아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예고를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예고해 줍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징표로서 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리게 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야 혀가 풀리는 그런 표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잉태 소식에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와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의 나이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은 이미 늙었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은 너무 늦은 그런 때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5개월 동안이나 사람들 앞에 숨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수태고지를 전하게 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에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잉태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 위에 살게 된 그 배경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본질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모든 부모된 자는 자녀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출생은 모든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가 성전에 나아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예고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쁨에 차 있는 부모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고는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고통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지요. 또 혹시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모든 이들은 부모님의 이 애타는 마음과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양육의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이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해야 하는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일 것을 명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꿈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이 같은 진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같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오겠거니 하고 하룻길을 왔는데 저녁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되돌아가게 되죠.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길 만큼 예수님은 성경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찾았다는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이고, 아직 성령의 감동을 입기 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지 못하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고백할 만큼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양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아가 형성되도록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표현해 놓은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잔치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연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그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다시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을 때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당부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신, 그럼으로써 아들의 책임을 다하신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사건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순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시므온이 예고했던 대로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어머니의 앞날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만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9일 요한이 터키의 에베소로 가서 마지막 남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끝까지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공경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공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티마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값을 매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일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정한다는 것은 합당한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값으로 정한다면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값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삶으로 공경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워놓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님이며 교회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모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모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모든 어버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강건함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